우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우리가 9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교독하겠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보다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계시록에는 3가지의 큰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 여기 8장 13절에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화가 있는데 앞으로 불 나팔로 인합니다. 그런 말은 넷째 나팔 불었으니까 몇 개가 남았죠? 5째, 6째, 7째. 그러니까 5째 나팔 불면 첫째 화, 6째 나팔 불면 둘째 화, 7째 나팔 불면 셋째 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에는 3대 화가 있는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첫째 화에 대해서 나와요. 첫째 화. 자, 그럼 첫째 화는 무슨 화냐 하면 여기 보면 황충이가 나온다. 그래서 황충의 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기간이 5개월 동안 연속되기 때문에 5개월 환란 이런 표현도 하죠. 자, 그럼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과연 어떠한 환란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말하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온다. 땅에 떨어진 별, 그러니까 떨어진 별 그러니까 뭐죠? 과거형이야. 과거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계명성이다 이렇게 나오죠. 계명성이라고 나와. 자, 이사야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계명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계명성이 사단의 천사장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엘. 이렇게 떨어져서 루시퍼가 돼. 그 왜 계명성이라고 말했냐? 계명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벽별이며 우리의 금성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뭐가 있죠? 새벽별 그러면 예수를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여기서 이 번역을 할 때에 본래 맨 처음에 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킴 제임스 번역에 보면 루시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번역되면서 계명성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사탄을 가리키는 루시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두로왕에 대해서 나와요. 두로왕. 두로왕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두로왕의 그 타락, 그 아름답고 근데 교만하여 그래서 그
그것을 갖다가 사단의 그 아름다움과 교만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되지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자여 교만한 자였는데 이제 그 교만으로 인하여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이름도 본래 루시퍼인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번역 가운데 아마 간섭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근데 그가 뭐냐?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무저갱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무저갱에서 나오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우리가 지옥의 다른 표현이죠. 한없이 끝없는 구덩이 그런 의미인데 바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무저갱으로 가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귀신도 정말 무서워 떠는 아주 깊은 구덩이로 지옥을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열고 닫으면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은 지옥의 권세, 즉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참고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음부, 지옥, 무저갱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본래 누가죠? 사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단 어디 있죠? 사단이 여기 활동하고 있어요. 그죠? 활동하고 있어. 자, 그러면 뭐냐? 타락한 그 사단이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었나를 보면 됩니다. 사단이 있는 곳이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가 사단이죠. 그와 그의 졸개들이 같이 내려온 거야. 근데 그들을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졌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넣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사제본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옥이 던졌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 있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러면 또 이상하죠. 잘못되면 이단 소리 같아. 자,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천사나 범죄한 천사가 같은 거죠. 그를 갖다 어디에 넣었다고요? 아까 지옥에 넣었다고 말하고, 지금은 어디? 자, 흑암에 뒀다 그래서 흑암에, 영원한 심판까지. 그러니까 그 가둔 곳이 여기입니다. 가둔 곳이.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다음에 뭡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지구가 창조될 때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거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단이 갇힌 흑암이 캄캄한 지옥에다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서 그 천지를 창조한 곳이 지옥인데 이제 거기 하나님이 성령이 움직여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덴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 흑암 속에 에덴이 지어진 그곳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라서 사단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흑암 중에 천지가 창조되고 빛 가운데 에덴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운데 에덴이 형성돼서 거기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그죠? 흙으로 창조하셨어. 아담의 또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주 그냥 빛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이고 거기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천국이 유지되는데 조건을 하나 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기 사단이 있어. 자, 지금 쉽게 말하면요. 자, 여기다가 하나의 울타리를 치고서 요만큼 범위에다가 새로운 곳을 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침범해서 막 거기를 할 수가 없어. 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이 울타리를 만일에 안에 있는 사람이 헐어버렸어.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는 거와 똑같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단이 뱀을 활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어기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타리를 허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아담의 권세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지키고 다스려라. 그래서 지키고 다스려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권세, 천하 권세는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 예수님이 금식하고 올 때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지옥은 어디에 그럼 있어요? 영역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이 어디까지죠? 사단의 권세는 자, 세상의 임금이요. 그럼 이 세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그 공중이 뭐죠? 하늘의 별들이 있는 곳이에요. 별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1층 천, 2층 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 천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합니다. 낙원이야, 낙원. 거기는 3층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죠? 낙원은 3층 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바로 음부의 사망 권세, 지옥에 음부에 넣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안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 가보겠어요.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근데 무저갱을 열어. 지옥을 연다. 어둠의 구덩이를 여니, 그런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큰 풀무, 그래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자, 큰 풀무는 뭐죠? 대장간에서 우리가 쇠를 연단할 때 불치면서 거기에다가 넣는 데를 풀무라 그러죠. 큰, 오늘날 말하면 제철소의 용광로와 같은 거야. 그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고
또 뭡니까?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근데 거기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 그 연기는 사상입니다. 사상. 악의 사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의 사상이. 그 사단의 사상이 올라와서 막 번지는 거죠. 응? 전염병과 같이. 자, 해와 공기에 여기 보니까 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공기는 자, 해는 하나님을 의미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시편 84편 11절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호흡이 있는 그런 공기에 쏟으니까 영계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영계가 혼탁해지. 우리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모든 게 다 맑은 것처럼 느껴지다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떠죠? 자, 신앙이 확 이렇게 성숙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는 많은 시간과 힘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쏟는 거는 어때? 쏟는 거는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죠? 한 번 이상한 짓만 해봐. 그 같은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아주 그냥 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은 쏟아붓고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보면은 그 초롱에다가 해가지고 하려면 몇 시간 몇 날을 부어야 돼. 근데 마늘에 어린아이가 놀다가 돌로다 툭 쳐서 항아리 푹 깨지면 어떻게 해? 아주 순간에 물이 싹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혼탁해지는 세계가 오는 거야. 자,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3절 봅니다. 근데 그 연기 가운데서 뭐냐면 황충이가 나와. 황충은요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자, 이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니까 악의 사상 속에서 나타나는 황충입니다. 악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황충이. 근데 이게 황충이랄 거면 황충이는요 떼지어 다닙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전번에 사막에 비가 막 오니까는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그 메뚜기 알들이 막 이렇게 습기가 차고 온도가 적당해지니까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나르는데 그게 그냥 몇만 마리가 아니야. 수십억 마리가 확 이렇게 하니까 하루 동안에 싹 먹어주는 것이 1년 동안 국가의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걸 싹 먹어버려 하루에. 그만큼 여기 황충으로 표현되는 것은 떼거지로 움직이는 그러한 앞으로도 악의 사상의 떼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뭐냐? 크게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황충은 이제 근데 이게 메뚜기가 뭘 먹어야 되죠? 본래 풀 먹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 참 희한한 메뚜기야. 자, 여기 보면 자, 메뚜기 떼들은 자, 황충의 그 뜻은 자르는 자, 전멸시키는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105편 34절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의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황충이가 나타나서 이 황충이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을 해치는 황충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식물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못 먹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자, 또 이들은 전갈의 권세래. 전갈의 권세. 전갈은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림에서 직접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직접 보려면 열대지방에 가야지 돼. 근데 꼬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꼬리에 침이 있어서 꼬리를 쏘면 사람들이 심하면 죽지요. 근데 웬만한 그 전갈은 쏘면은 많은 고통을 받아.
죽진 않아도 그런 바로 전갈의 권세를 꼬리에 독이 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들도 꼬리로다가 우리가 작업을 하죠. 나중에 나오는데 그 꼬리는 쉽게 말하면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전갈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걱정하지 마. 그래, 걱정하지 마.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어디 가운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 황충이가 실제로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수 믿을래? 죽을래? 막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에도 뭐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두려워. 너희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앉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면서 뭐냐? 너는 이 두루마기 책을 먹어라. 그 두루마기 책을 먹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어디 아프니? 걱정하지 마. 이 약 먹으면 돼. 그런 거 똑같대. 자, 에스겔서 계속적으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로 3절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걱정하지 마. 이걸 먹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어서 이 시대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황충이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하는 일 보면 4절에 이렇게 자 수목의 풀이나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 이게 뭐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들이 수목을 풀이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뭐하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황충이는 분명히 일반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황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 그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야?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아. 사단이 자기네 편인인데 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람만 해야라 그 말은 계시록 자체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성도에게 주는 교회에 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즉 성도만 해야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나중에 황충이 악의 사상들이 나와서 악의 사상을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환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이걸 표현해 본다면 악의 사상이 극심하도록 나와서 3년 반, 전 3년 반 막바지에는 표받지 아니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때 황충의 환란이 시대되는 거예요. 5개월 동안에. 그래서 전 3년 반 막바지에 쉽게 말하면 666표를 강제적으로 찍는 시대가 황충의 환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입맞은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은
해할래? 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그냥 해하면 되지. 입 맞았어? 너 죽여버리면 되지. 그 죽이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입 맞은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입 맞지 그 황충이가 입 맞은 자를 죽이려고 하면은 뭐 하면 될까요? 반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너 금년에 죽어 이런 것처럼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되는 거예요. 입 맞지 아니한 자는 이제 가서 얼마든지 헤아리며 공갈치는 거지.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입 맞으면 해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입 맞은 자도 두 증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입 맞은 자 중에도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 일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비처로 보호하러 하시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입 맞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다섯 달 동안 기록하는데 5달 동안이야. 그래서 5개월 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라는 숫자는요. 이제 오순절에는 뭐예요? 5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5개월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5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환란의 수입니다. 5개월 환란. 5개월 환란. 자, 노아가 환란 받을 때, 자, 폭풍이 쏟아졌어요. 물론 방주를 지을 때도 환란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환란의 시대가 뭐야?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 비 오면서 150일 동안 그 물이 창이 됐다. 그래. 150일 동안 꽉 차서 온 세상 사람 다 죽었어. 그죠? 그 150일이 또 따져보니까 뭐야? 달수로 따지면 5개월. 응? 거의 같은 의미가 되죠.